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버지의 모든 열정은 교회를 향하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나를 향하십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그분의 영을 주시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대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었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걸고 모든 힘을 다해 나를 구하십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여버립니다. 빙하보다 더 차가운 질투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붙어있는 것을 갈라놓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에 미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십니다. 이런 사랑이 도대체 가능하기나 합니까? 이런 사랑을 내가 감당이나 할까요? 하나님은 다 걸었습니다. 나를 구하는데, 나를 신부 삼는데, 나를 아들 삼는데,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그분께 갚을 차례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다시는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이렇게 입맞춤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은 혼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깨끗하게 해진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지난주에 참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막내가 다니는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아이가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온 가족이, 우리 아버님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양성이 되어서 온 가족이 격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평안한 전 이 코로나 감염 후 이 7일간 격리하는 것이 그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일간의 격리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깨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나누고 또 서로가 그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쉼, 안식, 그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던 일, 다니던 직장, 이것이 코로나가 걸리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하던 일들을 억지로 멈추게 하시고 무조건 안식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앞에서는 멈추고 그저 집에 안에서 격리된 채로 쉬어야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안식을 취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너희가 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듯이 안식일 또 안식년 7년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해에는 희년을 명령하셨고 모든 것이 회복하게 하고 모든 것을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급한 일, 해야 할 일, 눈에 보이는 일, 책임져야 할 일, 준비해야 할 일, 미래를 위해서 예비 준비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로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잠깐 쉰다 그래도 머릿속에는 그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머릿속에 빙빙 돌고 있습니다. 안식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구가 이사한다 그래서 친구 집에 이삿짐을 좀 날라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야, 그 소중한 시간을 뭐하고 온 거니? 친구가 너한테 돈이 되니 쌀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린 끊임없이 내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지 하는 생각으로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그것을 내 재산 삼아서 내 창고 안에 가득가득 채워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바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쉬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쁘니 안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듣기 싫었던 말이 하나면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죠? 그거였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늘 바빴어요. 그래서 교인이 한번 목사님하고 말을 섞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 부목사인 저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바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저하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아닙니다. 저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고는 쉬어주지 않습니다. 무서운 병이 걸렸었다든지, 사고를 당해 입원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서는 쉬지 않습니다. 정말 쉰다는 그것은 목숨이 멈추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내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은 쉼이,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쉼과 안식이 현대인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는 제법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행사가 있었고 일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일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일이 있고 또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어떤 행사는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헛헛하고 허탈하고 공허감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밤잠 자지 않고 일을 해서 끝나는데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 저는 온전히 그 일이 내 삶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 일이 끝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한 공허함, 허탈감이 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이나 어떤 결과로 열매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안식, 쉼은 내가 죽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육이, 내가 하는 그 내 육이 숨을 쉬고 있으면, 그식 작동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안식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저 내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고, 내가 보호해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서 살려고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대쉬하고 괴롭히며 바르게 살라고, 옳게 살라고, 가치 있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내 육이 죽지 않으면, 내가 나야 하는 나를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 내 안에 선포되었을 때 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내가 죽고 주가 살 때 비로소 안식입니다. 이것이 쉼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7일의 기간 중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멈추시고 마지막 제7일에는 안식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6일날 인간이 창조된 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거, 그것으로 창조의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의 완성은 제7일 안식하니라, 여기가 바로 끝입니다. 즉 창조의 완성은 쉼이고 안식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 인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복된 날이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날은 완성된 날이다.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 안식은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재창조되었을 때, 이 완성이 되었을 때만이 쉼이, 안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 하나 되었을 때 완성, 쉼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코로나에 양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멘붕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센터에서 아이들이 그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코로나가 양성이 됐으니 검사해보라 했는데 처음 검사 때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 지호가 튼튼하잖아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검사 맞으라고 연락이 와서 또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온 것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순간 제가 해야 할 일, 제 아내가 해야 할 일, 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아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일,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코로나에 걸리는 건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코로나 양성을 판단받은 사람 말고도 무증상으로 코로나에 걸렸으면서도 걸린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걸리니까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주일날 같이 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지? 저분들 다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지호를 돌봐주는 활동 도우미 선생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토요일날 하루 종일 지호와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지? 또 활동 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생님도 양성이 되었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벌어진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고,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연거푸 제가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목사님이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불편하고 찜찜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때서야 그 마음에 요동이 치고 난 이후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또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선악을 가르고 있구나. 그때서야 정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다시 제게 안식과 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었지. 내 인생은 없지. 나는 영생을 사는 자지.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지. 그 고백과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놀랍게 평안한 거예요.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식을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되었을 때만 우리에게 그 쉼과 안식을 선물해 주십니다. 어쩌면 저희가 격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쉼과 안식을, 너희가 정말 안식해야 돼, 쉬어야 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감사한 것들은 강제로 시작된 격리지만 온 가족이 집안에서 살면서 서로 몸을 챙기고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면서 마치
MT를 나온 것 같아요. 지호를 시작으로 저희 부부 그리고 큰 아이, 둘째 아이가 다 확진되어서 격리해야 되었고, 큰 아이는 코로나 선별 검사소에서 근무했다가 이제 양성이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그 직장을 그만둬야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다 한 가족이, 할아버지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아이까지 다 불러서 같이 격리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얼마나 바쁩니까? 한 끼 식사를 같이 모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되는 순간 우리는 7일 동안 서로 맛보고, 서로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음식을 해서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밀렸던 이야기까지도 알고, 그런 어린 시절의 한 가족으로 보였었던 그런 것처럼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선물 같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의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3편 1절에서 8절, 3절까지입니다. 3절까지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 구약성경 90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1쪽 1절에서 3절까지 된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우리는 육체의 부모로부터 피를 받아서 나는 형제, 자매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을 받은 존재예요. 성령이 주인된, 그냥 성령을 모시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한, 선하고 아름답다 라고 표현한, 하나님 선하다는 것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걸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뭐냐? 보니까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이게 무엇입니까? 뭘 상징해요? 성령이시죠. 그것이, 성령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내려간,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형제끼리 서로가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피차 복종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형제를 알아본다는 이야기고, 그 형제가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가 피차가 복종해요. 그것은 내가 나야가 온전히 나를 주장하던 내가 죽었을 때, 내려놨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짜 이제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형제끼리 자매끼리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한 식구예요. 한 식구. 아무리 한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나와서 형제자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야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싸우죠.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면 커가지고는 우애하던데요, 그때는 한 부모 밑에서 서로가 나를 챙겨달라고 부모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까 싸우는데, 이제 독립하고 나니까 그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우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요, 사시사철 흰눈이, 산 꼭대기에 흰눈에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데, 그 헐몬산이 이제 증발이 되어서 산을 넘으면서 유대 땅으로 건너오면서 아침마다 이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아주 이슬이 많은 나라예요. 놀랍게도 성경지리 답사를 갔다 오신 분들이 보면 같은 상황, 같은 날씨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땅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건물들이. 그 이유가 다른 지역은 이슬이 안 내리는데 이스라엘 땅은 이슬이 내려오니까 건물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슬이 매일매일 모든 산의 온 산 누리에 맺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복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이 땅 안에서 다른 얼굴, 다른 성격, 다른 기질, 다른 모두 다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내가 맞아 하는 생각, 내가 옳아 하는 생각, 내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산하려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죽으니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가 한 형제이구나, 한 자매이구나. 그래서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한 거, 선하고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행복하고 흐뭇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식이 다 다르죠. 아롱이 다롱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 밑에서 우애하고 화목한 모습, 우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애들이 찌그락짜그락 싸우더니 아이들이 크더니 지금은 지네들끼리 뭐가 좋은지 깔깔깔 거리고 웃고 있는 그 소리만 들어도 흐뭇하고 행복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답게 귀히 보는 그것은 형제와 자매가 같이 동거함입니다. 그 은혜 아래 헐몬의 이슬이 온 대지 안에 맺히듯이 그 은혜가 곳곳마다 맺히고 그곳에 하나 되어서 같이 동거하고 서로가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격리하면서, 저희 가족이 격리하면서 조금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까마귀 떼들이 날라와요. 띵동 문자 오면 문 앞에다가 갖가지 음식들이며 뭐 필요한 것들을 데려다 주시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이거 격리 끝나고 나면 제가 살이 쪄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임을, 자매임을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입니다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를 형제이구나, 자매이구나, 이것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 이게 복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성전을 지으라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깨끗해진 성전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에 한 구절만 나온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장면을 사복음서에 잊지 않고 다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그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모습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환전상들이 놓아져 있는 그 상을 뒤엎으셨어요. 어떻게 그 인자하신 분이 저런 모습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었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성전, 그 성소의 핵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핵심은 법궤예요. 법궤에는 세 가지 것이 들어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습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이 법궤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 이 성소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준비해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자, 그 성전에 있는 세 가지는 모두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길이고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쌍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은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 처음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인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리고 싹이 난 그 지팡이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이시라고 예수님, 내가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나입니다. 하늘에 오는 그 만나로 그들이 배불러 생명을 유지했던 것, 그거 바로 예수님으로 너희가 배불러야 된다.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 잔을 마시라. 이 포도주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로만 배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시는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었습니다. 다 알듯이 속죄일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종교에 특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 나 이렇게 종교의 특심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잘 믿어요. 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마음에 꺼릴게요. 그래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종교의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 알다시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또 하루에 한 끼, 두 끼 금식하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구제하고, 또 말씀을 얼마나 외우고 암송하고 다니고 그런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흔들면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그런 열심들의 모습들이 다른 종교에 있는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인도에 있는 힌두교 신자들이 자신의 몸을 막 탁대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서 고행을 하는 모습들, 이슬람 신자들이 하루에 3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들, 라마단 기간에는 40일 동안 해가 있는 동안은 밥을 안 먹고 해가 지면 그때서야 하루에 먹어야 폭식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아니면 불교의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절을 하고 3발 움직여서 또 절을 하고 이러면서 저 티벳의 고원까지 고행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열심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희생,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얻거나, 주위 사람들이 나 이렇게 신앙생활 좋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가 하루에
기도 5시간씩 해. 난 매일 한 끼만 먹고 금식해. 내가 정말 이렇게 없이 살아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11조를 한 번도 떼어 먹은 적 없어. 난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밤 12시에 들어와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난 교회 일이라면 직장에 휴가를 청하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둔 적이 있어. 모두 다 이런 열심을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한가지로 내가 하나님 믿어 이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것입니다. 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랬지만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 거예요. 얼마나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아세요? 그 신앙으로 그 열심을,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 아까 얘기했었죠? 재물을 가져올 수 없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 돈으로 미리 성전 안에다가 소우리, 양우리, 염소우리, 비둘기 우리가 있어요. 장사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돈을 주고 삽니다. 평소에 거래하는 것보다 더 비쌌겠죠. 그냥 집에서 내가 키우던 양을 정성껏 가져온다 해도 제사장은 어떻든 간에 부정하다고 흠을 잡아서 받질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만 제물로 삼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그 이윤을, 그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그 이윤을 서로가 나누어 자기 뱃속을 채웠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 있으니 로마의 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성전에 와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있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환전은 나온 그 막대한 이익은 또 누가 나눕니까? 또 제사장들과 그 장사꾼들이 또 그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 당시 예배당의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 뱃속을 채우는 장사의 소굴이구나, 도둑의 소굴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물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고 돈을 환전하는 그 상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거래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 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더 배부르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을 깨끗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내가 너희 성전을,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의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치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내가 옳게 살을게요. 하는 여전히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 성전 안에서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허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기에 그 죽음은 내가 죽은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참 성전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여진 성전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지, 나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고 영생을 사는 자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무슨 표적이 있냐 네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 표적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자 성전의 진짜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기적이죠. 기적. 보고자 하는 기적들이 있죠. 뭘 이루기를 원하는 데서 기적을 있고 내 병을 낫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은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표적을 원하지만 그것은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어디에서 부활하는 것? 우리의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고백되어졌을 때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나타내는 참 표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 표적을 보는 그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온전히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서. 오늘 우리가 표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 앞에 드러내는 그 모습,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다입니다. 나는 그릇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내가 죽었을 때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창조에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알아보며 피차 복종함으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선하고 아름답도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